네, 저는 실은 2부 예배 처음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시간에 소년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할 자리가 없는데요. 네, 저도 처음 뵙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지만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문음한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말씀 우리 시편 118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참 많이 하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이 찬양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다라는 건 우리가 다 공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단어는 조금 뜻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인자함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인자하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자하다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인격적이고 자애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인자하다라는 단어는 단지 인격적이고 자유롭다라는 의미에만 머무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인자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예배 시작할 때 우리 헤세드 찬양팀이 찬양을 했잖아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지금 지렁이 가는 것처럼 써져 있고 점도 3개씩 있는 저게 바로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이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 한글 단어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만 사용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다양한 한글 번역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우리 한글 성경에 이 헤세드가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요, 은총, 은혜, 자비, 인자, 인애, 사랑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grace, mercy, kindness, steadfast love, 그리고 favor, covenant loyalty로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다, 하나님이 인애하시다 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대요. 여러분, 자비롭다라는 단어는 원래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자비로우신, 우리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죠? 교회에서만 쓰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떠오르지만, 실은 자비라는 이 단어는 불교에서 사용되는 용어고, 인애, 인자 같은 유학에서 말하는, 유교에서 말하는 인애에 해당되는 단어잖아요. 유교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상황에 이게 적용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실은 이 인자나 자비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자, 영어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Grace, mercy, kindness, steadfast love, favor, covenant loyalty. 여러분, 무엇보다 kindness가 무슨 뜻입니까? 친절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친절하시죠? 네, 그러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면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친절이라는 이 단어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설명한다는 게 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헤세드를 가장 잘 번역한 의미는 영어 번역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저 카비넌트 로얄티입니다.
언약을 지킬 때 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행동하는 것을 이 헤세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 때문에 주는 거고요. 언약 때문에 베푸는 것이고,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 때문에 아무런 값 없이 베푸는 거니까 은혜라고도 하고 은총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에 대한 표현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헤세드가 얼마나 크신지를 표현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다윗 왕과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윗 왕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9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 이야기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다윗이 지금 왕이 되고 정적들을 숙청하고 왕권을 안정시켰습니다. 그 후에 바로 이 사무엘하 9장 1절에 나오는 명령을 신하들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남은 가족들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남은 가족들을 찾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렇죠.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이 바로 뭐예요?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 지금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집에서 종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바였습니다. 이 시바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인데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자, 다윗이 시바에게 물었을 때 시바는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상황을 조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다윗이 사울의 가족을 찾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사울의 가족이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은 다윗이 새롭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러한 위협이 되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고 있는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바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다리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신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왜 이 요나단의 아들 그리고 사울의 가족에게 헤세드를 베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8장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그 다음 이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둘이 하나가 되는 언약을 맺습니다. 자, 하나가 된다는 건 둘이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줄 게 없었어요. 둘이 하나가 됐는데 서로 물건들을 교환하고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까 서로 헤세드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주었지만 다윗은 요나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특히 이 겉옷을 벗어서 주었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 끝에는 일종의 장신구인 히브리어로 찌찌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옷 단술로 번역이 되었고 영어로는 테슬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겉옷 끝에 닮으로써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민수기 15장에 이 옷단술을 다르라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단술이 왕의 그 찌찌트가 다르고 선지자의 찌찌트가 다르고 제사장의 찌찌트가 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요나단의 겉옷에는 누구의 찌찌트가 있었겠습니까? 요나단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왕자죠. 왕위를 계승받을 사람입니다. 지금 그 왕자의 찌찌트가 있는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 주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요나단은 마음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후에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이 둘은 언약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는데요. 이 사무엘상 20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만약에 다윗의 대적들이 없어졌을 때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이 다윗이 그 언약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내 집, 즉 요나단의 집에 베풀어 달라라고 그 언약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인자함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너의 헤세드를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사울도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되려 했던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다윗의 정적들이 모두 사라진 후에 다윗은 이 요나단과의 언약에 따라서 이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헤세드를 베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관점을 무비보셋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의 관점에서 무비보셋은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왕이 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우리 아까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과 같이 다리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 숨어서 지냈어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의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새로운 왕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무비보셋이 그 다리를 절게 된 이유를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보면 참 그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나이 5살, 그것도 하루 만에 자기 할아버지도 죽고 자기 아버지도 죽고, 그리고 그날 자기는 그 이후로부터 평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일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이 일이 하루에 다 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위를 이어받을 왕세손이라 그러죠. 왕세손의 지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지내야 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자기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의 재산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비보셋의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정말 한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등극한 왕이 자기를 찾으러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비보셋은 결국 다윗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 그 장면을 이 사무엘하 9장 6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지금 무비보셋은 바닥에 엎드려 절하면서 왕의 얼굴은 쳐다도 보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당신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다윗은 치근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 헤세드를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서 사울의 소유였던 밭도 다 다시 무비보셋에게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산이 없어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할아버지 소유였던 그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왕의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왕족으로서의 신분과 지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무비보셋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우리 말 중에서도 그냥 개 같다라고 하면 굉장히 험한 욕이잖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지금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죽은 개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은 개라고 표현할 만큼 지금 자신의 상황을 저주하고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고 그렇게 자존감마저 다 떨어져 버린 그런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은 개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헤세드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 헤세드 때문에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재산도 다 회복되고 자신의 그 왕자의 신분도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9장 11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 왕이 베푼 헤세드 때문에 완전히 왕자의 신분을 회복해서 왕자들 중에 하나처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지 무비보셋과 다윗의 그런 옛날 이야기에 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심, 즉 헤세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헤세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어떠한 공로가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비보셋이 아무런 공로 없이 단지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헤세드를 받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서 우리의 믿음 외에는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나를 실패하게 했고 세상은 나의 자존감을 낮추기만 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계속 불행한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나기만 해서 나 스스로를 이렇게 살아서 뭐해, 정말 죽은 개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이 이야기한 것처럼 죽은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사는 우리의 인생, 그렇게 느끼는 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이 헤세드는 우리의 모든 실패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시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이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옮기신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하나님께 헤세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헤세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다라고 표현했던 자신의 인생이 다윗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원수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이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사랑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면 되는데 왜 그분의 사랑의 표현을 이 언약이라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일까요? 왜 하필 언약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 헤세드를 베푼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왜 언약을 맺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더욱 더 사랑하겠다고 언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언약에 자신의 사랑을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증하셨던 것입니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도록 하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놀라운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했다고, 꼴이 그게 뭐냐고, 죽은 개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하시고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입을 왕의 옷을 준비해 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능력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헤세드가 역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은혜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헤세드를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았던 그 헤세드보다 더 놀라운 헤세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헤세드가 매일매일 경험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이 헤세드가 자연스럽게 일어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딱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렇죠? 여기서 이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렇죠? 그분의 헤세드는 무궁하며.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헤세드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헤세드를 누리며 그 하루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헤세드는 우리 아까
나누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날마다 늘 새롭고 새로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햇세드에 감사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놀라운 햇세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의 햇세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햇세드입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햇세드를 품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매일매일 나에게 새로운 햇세드가 경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 삶에 경험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한한 놀라운 정말 한이 없는 햇세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햇세드가 주님 나에게 너무나 은혜롭고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햇세드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매일매일 나의 삶에 새롭게 임할 것임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놀라운 햇세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햇세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햇세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햇세드를 품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햇세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새로운 햇세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무한한 햇세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때문에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햇세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 햇세드는 매일매일 새로울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그 햇세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햇세드로 더욱 풍성해지는 나의 삶이 되어서 매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일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